우리가 지난 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갔는데 3장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함께 이야기되어지고는 하죠. 왜냐하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켰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일들에 대한 상징, 굉장히 큰 상징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였죠. 물론 그 후에 애굽 군대,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 홍해의 물에 잠겨버리게 되고요. 기적적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그런데 광야 40년의 그 광야길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표적 증거 중에 하나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으니까. 물론 이제 홍해와 요단강은 좀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때 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끊어졌다. 그래서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1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일부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 입성할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사실 홍해에 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강렬하게 기억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주로 우리가 홍해 얘기를 하지 요단강 건너가자는 건 주로 장례 예배 때나 우리가 그렇지 사실 요단강이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홍해는 당연히 갈라진 거 너무 잘 알죠. 모세 홍해. 그러면 이제 사실 여호수아는 좀 억울하죠. 자기도 갈랐는데 물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직접 지팡이를 들어서 마치 뭔가 연출하는 것 같은 주인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지팡이를 내밀거나 명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자 끊어졌다는 것.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상징은 홍해를 가르는 거였다면 가나안 입성의 상징은 요단을 가르는 이건 분명하게 이 두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요단을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또 제가 무리수를 주는 것 같아요. 200만 명이 언제 배를 만들고 넘어가야 하죠. 다시 방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배 만드는 것보다 그냥 물을 끊어버리는 게 편하겠다 싶으셔서 끊으셨는지도 모르겠으나 배가 아닌 아예 물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상징적으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과거로부터 탈출한다, 해방된다는 느낌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 매여 있으면 죄의 종로로 탄다, 사망의 종로로 탄다, 세상의 종로로 탄다. 이것의 상징이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노예로 종으로 살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었다. 왜? 죄로 부리고 사망으로 부리고 세상의 문화와 권력으로 부리는 애굽 사람들이 부려먹기 위해서 먹을 거는 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갔을 때는 이제부터는 뭐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만나죠. 물론 매출액이 있었지만 그건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나죠. 만나는 원래 광야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양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그곳이 뭐예요? 광야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물론 12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광야지만 그것은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하는 시간, 광야에서 양성하는 시간,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광야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뭐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죠. 요단강을 또 갈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시지 않죠. 요단강 갈라졌고 다시 물이 덮였겠죠. 여기 실수로 온 것 같아요. 시간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라고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물 덮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요단에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비장했을 거예요. 이제 여기 건너가면 뭘 못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단을 건너간다는 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를 좀 전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가능을 건너간다는 의미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세숫대라도 물 떠놓고 한번 발로 밟아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끊어지는지. 한 번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한 1000번 정도 밟으시면 한 번 정도는 끊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00번 정도 하면 될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 하면 20만 번, 30만 번 이렇게 30만 번 정도 시도하면 한 번쯤은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상징입니다.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흔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끔 나타나거나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에는요, 우리가 오늘 발바닥을 밟으니까 그렇죠?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을 내디디며 겪게 되는 사건들은 사실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것부터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기적입니다. 천지 창조는 작은 건 아니죠. 천지 창조를 작다고 하면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안드로메다, 저는 안드로메다가 뭔지 잘 몰랐는데 우리 태양계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안드로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물론 멀지만 근데 왜 안드로메다가 그렇게 유명한가 봤더니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음번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예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보다 훨씬 먼 은하계가 훨씬 많은 거죠. 안드로메다에서 되게 먼저 알았어요. 멀긴 멉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것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고 뭔가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값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애를 쓰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야.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져요. 그런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배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몇 월 달입니까? 며칠입니까? 그거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산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안 나타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자꾸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고 홍해로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고 풀무불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러 가야 신앙이 생깁니다. 죽으러 가야 신앙이 자랍니다. 죽으러 가야 연단이 되고 죽으러 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기 싫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광야에 머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의 몫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열의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열의 사람들의 발이 물가에 앉으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묻혀서 사도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이루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리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리 땅으로 건너갔더라.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넘친다는 거죠.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헤엄칠 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헤엄칠 수 있습니다. 수영할 수 있습니다. 잠수도 가능합니다. 네, 물론 가능하겠지만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죠. 홍해로 들어갈 때도 요단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주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건너가자마자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병기를 가진 저 가나안 군대와 맞서야 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 고민을 40년 광야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40년 돌고 그리고 어른들은 거기서 다 죽어. 이제 출국할 때 20살이 안 됐거나 광야 40년 중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가요. 10가지의 재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겠죠. 아주 어릴 때 경험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귀로만 들었던, 홍해물 갈라졌다는 거 귀로만 들었던, 어른들이 전해줬던, 난 홍해 가는 거 본 적이 없어.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 10가지 지역 나는 기억이 안 나. 난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갈라주셨나봐요. 홍해 갈라진 거 진짜야. 얘네한테 요단을 갈라줄게. 진짜지? 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2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해 줬겠어요. 그 믿음 없고, 그 패역하고, 그 수없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모세를 죽이고 싶어하고 아론을 죽이고 싶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그 수많은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참 잘 키웠겠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전했다가 또 만나가 지루해지고 귀찮아지고 광야 40년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이 그런데 별로 도와주시는 건 없더라. 모세는 맨날 광야로 삑삑 돌리기만 한다 막 이러면서 믿음을 주자는 건지 불신을 주자는 건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죽으러 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없으면 가나안에게 쫓기면 이제 요단강이 없으면 그냥 육지로 막 도망가면 되는데,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 쪽으로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전쟁에 패하더라도 사방으로 흩어져야 될까요? 그 땅 안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간다는 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단을 갈라서 걱정하지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신앙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여호수아로 와야 되니까 표시해 주시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죽지 못할 줄을 아니오리라. 아멘.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요단강에 갑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가죠.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일단 제사장들부터 죽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딱 물을 밟았는데 물이 안 갈라지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셨네. 그럼 이제 뒤에서부터 백성들 밀고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아예 주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신앙은 뭐다? 죽는 것부터 옛사람 죄의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부터 시작해. 옛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는 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빨리 죽여야 돼요. 빨리 요단강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요단강 들어가도 될까? 홍해로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면 할수록 뭐가 늦어지는 거냐면 죄의 종이 죽는 것이 늦어지고 그러면 부활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은 홍해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 여전히 그냥 광야에서 그 홍해와 요단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다시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어차피 죽을 목숨,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주님께 거는 인생의 시작점부터 하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안 죽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에 출발을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연단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9절 10절 말씀을 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습니다마는 이것을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새진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9절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까?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왜 광야 40년 동안이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과정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그 역할을 너희가 하는 거예요. 7개의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 손으로 쫓아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죠. 조금 민족이 많아지긴 했어요. 족속이. 이스라엘은 7개 족속을 쫓아내면 됐는데 우리는 200개 더 될지도 몰라요. 아마 민족이라고 했으니 훨씬 더 많겠죠. 수백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 말씀에 가르쳐서 순종하며 지키게 하라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일까요? 아직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건너온 사람들이고요. 고민하고 있으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건너갔으면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저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뭐가 다가온다고요? 가나안 족속에게 패하여 죽임당하거나 다시 종노릇하는 거죠.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맞서 싸워 승리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들어가면 시작이에요. 들어가면 시작. 우리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면 중학교 갈 때까지 그 봄방학 같은 때 졸업하고 입학하기까지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막 신나게 놀죠. 중학교 들어가면 또 중학교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또 막, 물론 그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열심히 뭐 이렇게 알바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저는 놀았어요. 고등학교 가면 얼마나 또 뼈 빠지게 공부해야 된다는 막 이런 인식들이 있어갖고 중학교 졸업하면 막 그런 거지. 그때까지. 그러나 이미 딱 학기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가 없죠. 시작되면 되돌릴 수가 없죠. 가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겨울 그 기간 훈련이 없는 기간에 막 살이 퉁퉁 쪄가지고 훈련장에 나타나는 선수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열심히 먹고 그다음 못 놀았던 거 놀고 막 쉬고 했다가 딱 이제 훈련장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캠프가 시작돼가지고 훈련하러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 없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연휴가 있잖아요. 연휴가 뭐 3일씩 4일씩 연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오늘 퇴근을 하면서 이제 3일 동안 연휴다, 4일 동안 연휴다, 일주일 동안 연휴다 그러면 신나게 준비를 해갖고 놀죠. 열심히 준비해서 놉니다. 처음 날은 뭐 하면서 놀고, 둘째 날은 뭐 하면서 놀고, 셋째 날은 뭐 하면서 놀고, 그러다가 이제 5일 동안 만약 연휴라고 하면 4일째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5일째는 거의 막 터질 지경이 되어 있다가 이제 6일째 다시 직장에 출근하면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시 시작. 되돌이킬 수가 없어. 광야 40년 동안 막 별의별 국리를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면서 40년 보냈겠죠. 그러다가 40년째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갔어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여호수아 시대처럼 무기를 들고 여호수아 시대에 총은 없었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고 오늘날에 우리는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하고 잃어버린 생명, 놓쳐버린 생명을 복음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살리면서 그렇게 싸우며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건데 그리스도의 군사죠. 우리는. 그러나 안 싸워도 되는, 영적 전쟁을 안 해도 되는, 복음과 사랑과 은혜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 그런 군대, 그런 군사는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싸워야 돼.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자, 죽음을 각오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도 알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만이 얻는 은혜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턱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내년부터 축구 선수가 된다고 치십시오. 너무 놀라시는 거지.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제가 손흥민 선수 후임으로 토트넘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가정인데 뭔 말을 못하겠어요. 네. 그래갖고 손흥민 선수 대신에 제가 골을 넣었습니다. 딱 손흥민 선수의 그 스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적표만큼 제가 성적을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겠죠? 이야, 한국에서 저 이항수 선수가 나이는 더 많은데 손흥민 선수 후임이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이뤘던 모든 성적을 저 이항수 선수와 똑같이 이루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기를 안 뛰어요.
영국에 안 갑니다. 축구 선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없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만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요단을 건너서고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그 죄의 사람들, 그 사망의 사람들, 그 세상의 사람들의 종로로 애굽에 있는 거나 가나안 땅에 있는 거나 만약에 죄의 종로로서 살 것이라면, 세상 문화의 종로로서 살 것이라면 애굽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있으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이 빠듯하지요. 하루 24시간도 빠듯할 겁니다. 시간이 잘 나지 않아요. 시간이 혹시 난다고 하더라도 몸이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마음이 많이 여려져 있고 힘들어져 있고 세상 풍파를 겪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무슨 가서 무슨 영적 전쟁을 싸우고 무슨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지쳐있는데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음 넘어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은 이제 쉽지 않지만 했다고 칩시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런데 생계 유지하기 위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막 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려고 막 남은 시간 쪼개서 남은 힘을 쪼개서 하려고 했더니 이미 몸도 너무 지쳐있고 마음도 너무 지쳐있고 어떻게 할 거를 모르겠어요. 주여 할 수는 있습니까? 이런 몸 상태로 이런 마음의 상태로 내가 할 수는 있겠습니까? 주저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져라. 체력이 닿는 데까지 방전될 때까지 가다가 쓰러져라. 넘어져라. 그래서 정말로 3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3번 쓰러지셨죠. 그렇죠? 영화상으로 보니까 3번 쓰러지셨더라고요. 더 많이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쓰러지시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예수님 앞에 누가 있다고요? 네, 구레네 시몬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전될 때까지 가다가 쓰러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구레네 시몬이 다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힘으로 오른손 못 박자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친절하게도 로마 군병이 다 막아줍니다. 손에도 다 박아주고 발에도 다 박아주고 심지어 친절한 로마 군병들은 더 멋있게 가시면류관도 미리 씌워줍니다. 의예수님이 죽을 때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죽여줍니다. 표현이 이상하네요. 죽여줍니다. 알아서 죽여줍니다. 우리는 갈 때까지 십자가 내게 맡기신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잘 쓰러집니다. 며칠 전에 내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한번 접질러가지고 허당 넘어졌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덜 창피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발목을
삔 것도 아니고 안 삔 것도 아니고 막 아프더라고요. 통증이라고. 그때 생각했죠. 난 참 잘 넘어지는구나. 잘 다치는구나. 잘 다치고 잘 넘어지는구나.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다쳐도 된다고 하니까 참 쉽구나.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